예. 누가복음 18장 31절서부터 43절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자신의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알리시고 계시죠. 예. 실제로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9장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중간중간에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지 참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께서 9장 51절서부터 지금 같은 문맥 하에 있습니다. 9장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주님은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될 때가 이르렀구나 이것을 알고 계셨죠. 예, 그래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이 고정하신다고 하는 말이 주님의 의지적 결단의 모습이죠. 예, 아주 단호한 모습을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사야서 56장인가에 보면 부싯돌같이 강인한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틀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도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많은 가르침과 또 반대와 이 반대를 물리치시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네요. 자, 31절 그 뒤에 그분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목표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에 관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될 터인데,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왕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순간적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으러 가시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왕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왕으로서의 등극은 연기되고 말았죠. 2000년이. 자,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32절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이방인들은 민족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교도라고 이 사람들을 또 칭했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 이렇게 세 가지의 유대인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이방인, 민족들, 그 다음에 이교도, 이렇게. 그것은 이제 인종적 관점에서 보느냐, 정치적 관점에서 보느냐, 종교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칭호가 다를 뿐 같은 한 그룹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한 혼돈이 생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을 지을 때 이 세 가지 칭호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그룹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로마 제국이죠. 조롱을 당하고, 사복음서를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롱당하셨는지 다 아시죠?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고, 수염도 뽑히고, 하여간 정말 유대인 남자, 특히 유대인 남자의 경우에는요, 이 뺨을 맞거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수염이 뽑힌다는 얘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최악의 이 조롱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모욕을 당하며, 그렇죠. 네가 창조주라면, 네가 뭐 메시아라면 하면서 뭘 해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왕노릇, 즉 크라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셨는데, 마귀는 그냥 내려오라.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당신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해?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뭐랄까요, 유대인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모욕 중에 하나인데요. 자, 33절,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채찍질도 그냥 채찍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쇠에다가, 갈고리에다가 아주 이 낚시 그 바늘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내리치면, 뭐 저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안 봤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아마 여기 이제 보신 분들은 보시면 그 갈고리가 그냥 살점을 딱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완전히 막 밭이랑에 고랑이 파이듯이 그렇게 등에서 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터인데, 그냥 채찍질, 그냥 간단한 채찍질이 아니고 그런 엄청난 채찍질이었죠. 예. 그 다음에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부활은 반드시 예고를 하셨는데,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몇 번째 하시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34절. 그들은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성경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배경이나 뭐 노력이나 의지나 무슨 분석 능력이나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좀 믿기기가 어렵죠.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게 이 땅에서 살아온 사고방식으로는 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벌써 물 위를 걷는 것도 봤고 벌써 지금 기적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나사로 일어난 것도 봤는데 부활하신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지금은 상당히, 물론 다 쉬운 건 아니고 너무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은혜에게 쭉쭉 다가오는 말씀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고문은 없어요. 돈 준다 그래도 못 읽어. 이거 너무너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열어 보여주실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그게 그 소리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제가 이 구절은 내 머리로는 백날 가도 뭔 소리인지도 모를 테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13절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한 성읍으로 제자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 그토록 기대했던 그 기대주이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죽으셨구나 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행을 하십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그들과 동행해서 그들의 집까지 가서 그들 앞에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드디어 보게 되죠. 그 장면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0절.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집에 가서 30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열려. 수동태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죠. 그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아본 거예요. 아니,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산책을 하셨는데 한 1.6마일
상당한 거리를 같이 걸어갔는데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볼 정도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우리의 육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알아보는 순간 시야에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으셨을 때처럼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들이 단순히 육신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자, 아까 예수님이 예언도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겠죠. 자,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되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그래서 34절에 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숨겨졌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소위 말하면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상인이 어디를 가다가 밭을 보고 그 속에 진주가 있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 가서 자기 재산을 딱 털어가지고 그걸 샀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장으로 볼 때는 그 보물을 숨겨두었다가 이렇게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목적어가 없어요. 숨겨둔 게 아니라 숨어 있었어. 2000년 동안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나타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실 때는 뭐냐면 일종의 지인계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느껴지질 않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막 가버리면은 나와 함께 주님이 지금 계신 것인지 안 계신지 그 임재 자체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죠.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내가 숨어버리겠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분이 느껴지지 않고 임재가 나에게 없어졌다는 것을 느낄 때는 얼마나 낭패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시키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는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나 아버지가 장난치기 위해서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갑자기 숨어버리면 애들 우는 거 보셨나요? 마치 이스라엘도 그래서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아버지 어디 갔어? 이렇게 찾는 것처럼 아주 낭패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이제 드디어 2000년 후에 나타나시게 되죠. 지금 숨어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지 아랍 사람하고 뭐 정치적인 연맹을 체결하고 막 그냥 머리를 그냥 쥐어짜고 막 계산을 하고 막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냥 막 온통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척박한 환경에서, 왜?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거든.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 움직임의 기운에 꽉 잠겨 있으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이 살아남는 거지, 그들이 무슨 기술력이 뛰어나고 핵력이 있어서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뭐냐? 35절서부터 43절까지.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어떤 눈먼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그 유명한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그래서 바디메오 중창단이라고 우리 또 이렇게 맹인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 중창단도 있었죠. 예.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음에, 하면서 지금 누가 지나가는데
이게 누구지? 누가 지나갑니까? 하고 물어봤겠죠.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니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앞에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적 이례적 사건이며 두 번째 교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게 될 것. 아마 여러분들 로마서 9장에서 11장 공부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일부가 장님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기억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런 영적인 적용이 삼중으로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읽어보니까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4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메시아는 오시게 되면 하실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성경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구나.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준비된 사람이라면 아마 필사적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텐데 도대체 그러는 사람을 우리가 요즘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본인이 주님이 꼭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간청을 할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건데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꾸로야 거꾸로. 제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빌어 우리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빌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 예수님께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빌어야지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빕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단호하게 전파하고 끝이에요. 그 대신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당신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이신지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되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께 간청하시죠. 그리고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요, 뭐 기도가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이고 하나님 제발 난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지옥 갑니다. 하고 그냥 바로 빌 거야. 그렇죠? 바로 빌 거라고.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구원과 연관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몇 가지 여기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성경에 대해서 좀 뭘 아는 사람들은 또 이런저런 그 뭐라 그러나 이 성경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내서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는데요. 성경이 앞뒤 보니까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가 모순됩니까? 여기 보니까 35절에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이렇게 써 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상하다.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두 성경 구절은 똑같은 바디메오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예리하신 분들은 성경을 딱 읽는 순간에 이게 뭐야? 여리고성에서 들어올 때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여리고성에서 나갈 때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럼 이게 뭔가 좀 모순이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성경에서 어떤 모순을 발견해내는 것은 굉장히 예리한 이 성경을 꼼꼼하게 제대로 읽는다는 뜻이고 그런 면에서 잘못된 건 없습니다. 또
이게 혹시 뭘까라고 그런 정도의 의심을 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이 뭐 하나님 말씀에 모순은 없어.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웬만한 사람이면 왜 그러지? 하고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이죠. 예,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 읽을 때 fact finding이라 그래요. 뭐 찾는 거야. 이상하다. 그렇다고 해서 막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막 시도할 필요는 없죠. 창세기에서 1장에서 첫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둘째 날만 왜 하나님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왜 좋았더라가 없지? 이렇게 발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정말 열어서 그 엄청난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좋게 얘기하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믿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가 없죠. 넘어가 버렸으니까. 다 믿어버렸으니까. 자, 뭐 사람마다 특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고, 어떤 분은 가만있어 봐, 이상한데?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배경을 좀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성경이만큼 정확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강북이라든가 옛 조선시대의 옛 한양 그 시가지가 있고, 옛 구역이 있고 신구역이 있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웠던 게 있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 당시에 새로 세워놓은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소지 신도시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보면은 나오는 거고 다른 쪽에서 보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주목 조심해서 읽어보시면 그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던 이 사람의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4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개인의 믿음도 우리가 참으로 배울 만하고 존중할, 그렇죠, 많은 것을 얻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지금 암흑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입니까? 9장이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보시면 거기 한번 그 소경, 그들이 눈이 잠시 멀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번 9장인가 11장인가? 응? 예? 예. 네, 11장. 예. 아니, 그거는 이제 기도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지금, 25절이네요. 제가. 11장 25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눈이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드디어 이제 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눈 멀어 있던 이스라엘이 보게 되는 것과 바디메오가 눈 멀어 있다가 보게 되는 것과 정확하게 매치돼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적용. 그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그 복음. 그렇죠? 자, 여기 순서를 보면요. 자, 35절에 어떤 눈먼 사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어둠의 왕국에 있었다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우리는 소경이었죠. 영적으로 우리는 소경이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눈이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경인 까닭에 그 빛을 지금 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 반복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죄인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8절에 그 보시면 그 유명한 소경이었던 자가 눈 뜨고 한 고백이 나오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소경이 눈을 뜨고 했던 그 유명한 고백.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9장 28절. 요한복음 9장 몇 절이에요? 아니, 이거 왜 이래? 18절인가요? 28절, 제가 18절로 써놨더니 예. 요즘 이렇게 메모를 잘못 해놓네, 제가. 내가 장님이여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보노라 라는 그, 예? 25절을 글씨를 잘못 썼군요, 제가. 28절이라고 써놨. 자, 요한복음 9장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를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여기 나와 있네.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볼 수 있게 됐죠.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된 사건과 바디메오가 눈 뜨게 된 사건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35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그런데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다 그래서 구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달라 그 소리죠? 달라 뭐 좀 주세요. 세상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세상의 죄인들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를 채워줄 것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에게 뭔가를 구걸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탕자도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랬죠.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부자도 아브라함의 품 바깥에 그 소위 말하면 지옥에서 그 파라다이스 로스트, 그러니까 지옥에서 부자가 뭐라고 주님께 부탁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냐면 나에게 물 한 방울 좀 달라. 이 세상에 보면은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뭔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뭔가 자기의 비어있는 공허감을 채워줄 뭔가를 찾느라고 지금 달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들의 특기가 하나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의 특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달라야 달라. 너희는 달라. 뇌물을 달라든지 뭐 하여간 이 달라는 소리가 그렇게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달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항상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그것이 뭐 뇌물이 됐든 그것이 무엇가 됐든 간에 이 세상에서부터 받으면 그것은 뭔가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는 그것은 대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거저 주시는 것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항상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항상 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자, 37절에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니 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자, 구원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요청을 하겠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요 따로 뭐 밥을 먹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밥을 달라고 먼저 그러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원도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지금 필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억지로 구원은 받아야 된다니까 하면서 막 설득하고 우리는 지금 그게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그 사람이 설득되도록 애를 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뭐 그런 것으로 설득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뭔가 확실한 그런 찔림이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빨리 어떻게든지 내가 그래서 지금 외칩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써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긍휼이 골로새서 3장 디도서를 보죠. 디도서 3장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디도서 3장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보여주신 것이 긍휼로 인해서 나와 있죠.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영적인 소경들이 주로 하는 행위들이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여기 나와 있죠.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외쳤죠. 39절 앞에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바쁘신 분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여정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자들은.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은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자가 지금 뭐예요? 이 바디메오가 아주 지금 구원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디메오를 막 부르셔서 치유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지금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자가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야 지금 바쁘신 분이 지금 가는데 네가 그렇게 시끄러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바디메오가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하나님께 빼앗기기가 싫어서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요번 6월 6일 날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꼭 온다 그랬는데 메르스 때문에 겁나서 못 온대요. 그 두 사람 못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핑계로 됐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핑계거리를 제공했을 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아주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방해를 바로 알고 즉시에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걸 물리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대부분 보면요 12월 25일 날도 그러고 나중에 6월 6일 날도 그러고 또 교회 꼭 이번 주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못 갖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싸한 명분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마귀의 방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핑계거리가 생기는데 사실은 그게 마귀의 속임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지금이 곧 구원의 때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라.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언제 이분을 또 만나냐 이거예요. 지금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역사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실 때에 우리 같은 자를 찾아오시다니, 우리 같은 자에게 관심을 보이시다니, 그래서 감격해서 시편 기자가 시까지 썼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긍휼을 베푸신 순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8편 3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일단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의 해와 달과 별 쫙 보면서 저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감격이 지금 막 찬양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처럼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이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이 미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오시나이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이고 사람들이 웅성거려도 바디메오가 들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았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어린 시절에 누가 교회 가자고 소개해서 찾아오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느 시절에 뭐 몸이 아파서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주신 적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집안이 뭐 위기에 처해서 한번 또 찾아주신 적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생의 또 다른 어떤 몇 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그 어느 한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간청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문제는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그렇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약해지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나오라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 인생에 내가 예를 들면 30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까지 나에게 한 5번 기회가 한 30번 기회가 그때 있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얼마나 이 사람이 떨렸을까요? 주님이 드디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께만 가면 구원이 확실하고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순간인데, 자,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뭐, 내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이 사람에게는 물론 당장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영적 시력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력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요한복음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이, 구원은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시키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오직 믿음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믿음만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파워, 그렇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즉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즉시로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즉시로 영안이 열려서 다 보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가서든지 자랑합니다. 나 죄인인데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분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살리신 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시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그분을 따르며, 세 번째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바디메오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의 한 사건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이제 주로 자유주의자들이고요. 두 번째, 예언적인 것만, 이 교리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고요. 온건한 세대주의자들은 두 가지를 다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적용이라 또는 우리 경건한 적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에게는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번, 2번의 적용을 싹 제끼고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자기에게 바로 적용하는, 모든 걸 다. 그렇죠? 예, 이런데 우리가 매우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이 뭐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디메오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 일부가 눈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눈을 뜨고 민족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교리적인 가르침이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눈을 뜨고 있는 장면은 거의 다 구원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예. 자, 그래서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따르며, 그렇게 될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럴 때 그 사람들의 타이틀이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일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만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안 쓰고 saved sinner, 구원받은 죄인. 그런데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죄인에 머물러 있게 된다. 주님을 따르는 자,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르는 자를 성경에서는 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인가
크리스찬인가, 예수님 스타일로 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된 이 상황을 맞이했고, 지금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사역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